날도 더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비하려고 열심히 되는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가 오늘 도착했는데 저 뒤에 서 있는 교사 한 사람하고 학생 둘은 지금 졸려가지고 졸음 잡느라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가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쓰실 때 능력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는데 능력이 많아서 부름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 이 권세자들 앞에 말을 끄집어낼 때 사람들이 놀래요. 이 사람이 범인인 것을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범인 줄 아는데, 다시 말해 평범한 사람인 줄 빤히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평생 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원래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배경이나 가문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믿음의 가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가문, 명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멋진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명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문가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 있어요.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을 생각하사. 그 자녀들 중에 엉터리, 망난이 있는데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손을 당장 댔어야 했는데, 당장 멸망을 시켰어야 했는데 참아주시고 기회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명문가 집안 사람이 아니죠. 그가 처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서운해할 게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인간의 의지를 넘어갑니다. 모세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만 3장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야 내가 너 쓸게 그랬을 때, 와,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저를 부르시고 써준다고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 안 합니다. 못하겠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 실갱이를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제 인생 일대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손 풀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보다 더 막 나간 케이스가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다시스라는 항구에 가서 요바로 가는 배를 타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왼쪽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잠에 골아 떨어져요. 뭔 얘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요,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더불어 지금 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필요하다. 자,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를 부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장 심각한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이게 대전제가 깔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스스로에게도 명확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걸 알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근데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쪼로로 달려가잖아요. 선생님 저를 부르셨어요? 나도 안 불렀는데 가자 자. 사무엘아. 쪼로로 또 선생님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는데 가자 자. 사무엘아.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가 감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둔탱이죠, 영적으로. 야,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은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대답을 해.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거 맞잖아요. 본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 이제 소명이죠. 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직 어린데, 여러분 20대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누가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인정하고 들어가요.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이 구절 갖고 기도 되게 많이 했다고요. 너무 부러웠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 입에서 선포된 메시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어느 누가 하나님이 안 세우셨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의 종 맞아,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럼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만 다닙니다. 정말 밑바닥 인생 많이 살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도 살고,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 망명 가서도 살고. 근데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당할 때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성령이 감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윗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이런 장군감 되는 사람들, 유력한 인사들까지도 다윗 밑으로 알아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저분 지금 쫓겨다니지만, 비참한 상황이지만, 지금 밑바닥 굴러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맞다면은 지금 밑바닥이라도 거기에 함께하는 게 나중에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이런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장사꾼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왜 세우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라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이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녀전도 회장이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소명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이 분명하면은요, 자기 자리를 죽어도 지켜요. 울어도 지켜요. 괴로워도 지켜요. 마음 상해도 지켜요. 몸이 아파도 지켜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그게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우장로님 보고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진짜 믿을 만한 분은 우장로님이라고. 제가 왜 그 얘기를 끄집어냈는지 아세요? 우리 교도 장로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아들 문제 때문에, 어떤 직업 문제 때문에 이제 떠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하고 싸우거나 부딪힌 거 절대 없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비전교회 장로로 세우셨다.
이 콜링, 이 소명의식이 명확하면은요, 다른 조건, 다른 상황, 다른 일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 없이 그렇게 움직이면 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모습이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소명의식이 분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뱀을 짚는 권세를 주신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뱀은 문자 그대로 생물 뱀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세력, 악한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뱀을 쥐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뱀을 짚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잡는 거죠. 이 뱀과 전갈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지금 뱀을 짚는데요. 머리를 짚으라고 하지 않죠. 꼬리를 짚으라고 그래요. 뱀이요. 이 입만 제어를 하면은 사실 별로 안 위험합니다. 뱀을요, 뱀목을 꽉 잡았잖아요. 그럼 꼬리로 몸을 막 말아요. 이 팔을 말아요. 그럼 팔을 마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놓치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물려요. 팔을 말던 말던 뱀목을 그냥 꽉 잡고 있으면요, 이 뱀은 어차피 못 물어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완전히 물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필이면 뱀 머리가 아니라 뱀 꼬리를 잡으래. 물리잖아요. 물리면 죽어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면 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인 거죠. 예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 개척과 관련해서 이제 글을 하나를 쓰셨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 나이 39세라는 숫자를 채우고 있고 눈을 떠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나마 그 험한 세상 남편이라도 덜컥 아프거나 주님 품이 좋다고 훌쩍 세상 떠나버리면 내 속에서 떨어진 저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나 두려움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내 나이 11살에 아비 없는 딸이 되었고 마음의 외로움과 세상의 증오로 똘똘 뭉쳐 배고픔보다 외로움에 더 치를 떨어봤지만 아비나 어미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돌보고 주님이 나를 치우심을 직접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합니다. 내 속에서 떨어진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모든 곳에 내가 따라다닐 수 없으며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없으며 그 아이의 외로움을 내가 다 덜어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최선은 또한 내 아이, 내 가족에게 최선은 또 주님 나라의 최선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주님 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아이와 가정을 핑계대선 안 됩니다. 정말 정직한 고백을 한다면 주님 두렵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고 내 주머니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지출할 돈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의 공급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광야에서 먹였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개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개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속해 있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왕이 주님 앞에 설 것이면 사명자로 살 것이고 이왕이 주님 앞에 설 것이면 열심히 특심한 자로 서기를 내 자신이 원하며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배고파 보지 않아 그렇다고, 아파 보지 않아 그런 말을 한다고, 없어 보지 않아 생각하는 것조차 쉽게 한다고. 배고파 봤습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져 봤고 쌀이 쑥쑥 꺼져 내려갈 때 그 쌀보다 내 마음이 더 꺼져가는 것을 보았고, 찬기울이 돌다 못해 어깨가 얼어버릴 듯한 냉방에서 내 가슴이 그 냉방보다 더 차갑게 얼어봤습니다. 아파봤습니다. 몸이 절반이 돌아가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불쌍히 혀를 차고, 맵디 매운 시집살이 시어머니조차 저로 인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아파도 돈이 없어 방구석에 틀어박혀 밀려오는 통증에 눈물 흘려봤습니다. 없어봤습니다.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사람 꼴 해보지 못해 너무나 가슴 아파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인두껍을 써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꼴을 하고 살아야 사람임을 수도 없이 깨닫고 절감해 봤습니다. 그렇게 가슴 저미게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더 절망해 봤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절망은 배고픔도 몸이 아픔도 사람 꼴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명대로 살지 못함임을 알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비 나약함이 핑계대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알아버린 것, 차라리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왕에 그분을 알아버리고 사랑해버리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피가 나에게 덮어졌고 그 피가 내 몸에 내 피보다 더 많아졌고 그 사랑이 심장을 파고드는 얼음칼의 예리함보다 더 깊숙이 박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한평생이고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도, 남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간 거라면 20년, 좀 더 간 거라면 30년인데 그것도 중간에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주님 앞에 가서 주를 위해 살아온 세월을 자랑스러이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에서 이제 두 번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 목회의 길에서 떠나본 경험을 해본 저로선 그것이 얼마나 가슴 저민 일인지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명길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개척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그 손잡아 주실 것이라고.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거죠. 꼬리 잡으면 죽는데 죽을 줄 알아도 잡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께서 죽을 각오로 잡으라 하시니까. 사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 어머니 뱃속에 내 무덤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수욕으로 나를 보내는 거,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 놓고도 나가서 또 사명 감당해요.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해요. 매 맞았죠? 왕따 당했죠? 구덩이에 빠졌죠? 시위대 뜰에 갇혔죠?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예레미야 20장이 나오는 4가지 단어입니다. 이것을 1년 내내 2년, 3년, 4년, 5년 끝없이 당했죠. 그래도 목숨 걸고 순종하며 악한 영들을 제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거든요. 자, 세 번째 법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과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자, 이 문둥병은 이 당시 저주의 병이죠. 율법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윗입술을 아랫입술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은 사람들이 보고 피해갈 정도로. 그리고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성 안에 못 살아요. 성 밖에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다 성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와중에도 성 밖에 있었던 사람 4명 있는데 이 4명의 공통점이 뭐 있느냐? 문둥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살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방치될 정도로 그렇게 천대받는 존재가 문둥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품에 손을 넣어라. 빼라. 넣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처참한 거죠. 저주죠.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빼라. 넣다 뺐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회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에 갔는데 말씀을 전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성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러면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심판 덜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 그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살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능력만 주셨느냐? 아니요, 회복의 능력도 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회복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모를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고 하셔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이고 28장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 문둥병이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승천하기 전에 뭘 요구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별로 적용이 안 되는, 적용이 되기 너무 크기 때문에 적용시키는데 부담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병자 보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은 참나마도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저가 누구인데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둘 다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주님이 아니고 누가 죄를 사하고 주님이 아니고 평생 누워 지낸 사람 그 자리에서 누가 일으켜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요한복음 뒷부분 가서 읽어보세요. 20장 가서 읽어보세요. 그 구절이 그대로 나와요. 회복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10절에서 17절까지 깁니다만 같이 맞춰서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리라. 아멘.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두 번 표현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정말 혀가 뻣뻣한 사람이고 본래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원래 왕궁에서 40년 살았거든요. 학문에 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 잘해요. 리더십 탁월해요. 근데 언제 어버버버가 됐어요? 언제 혀가 둔한 사람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양치면서. 여러분, 예전에 친구들을 보는데 저는 이제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군대를 안 가고 그냥 1, 2, 3, 4학년을 보내는데 친구들 중에 1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2년,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3년을 쉬어요. 근데 군대 가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통이 굳어버렸대요. 군대 가서 2년 동안 머리통이 굳어버렸대요. 공부가 그렇게 안 된대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그 양육 같은 거 시키고 암송 같은 거 시킬 때요, 어른들 암송 시험 보기 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한 지 세월이 무지 오래됐거든요.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참 놀란 게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늙어서 머리가 둔한 게 아니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걸 안 써서 그래요.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대천재조차도 그 뇌 용량의 극히 일부분밖에 못 썼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든 엄청난 컴퓨터, 그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뇌에 비하면.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암송을 매주마다 하다 보면은요, 이게 열리면서 나중에 이제 암송을 잘하게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저랑 양육받던 어른들은 그래도 동네 아줌마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또 교회에서 주거니 받거니 또 구역장 하면서 또 강의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양하고 주거니 받거니 양 치면서 양 앞에 딱 모아놓고 오늘의 공과 말씀은 그러니까 아침 일찍 양떼 데리고 밖에 나가면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말할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40년 보내니까 혀 굳죠?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40년 동안 그랬으니 본래 말을 못합니다. 이해가 가는 거죠. 말 못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면 말을 잘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맹인을 만드실 수 있다면 다시 그들을 두고 보게 눈뜬 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듣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입이 둔하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용기를 줘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또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나는 내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겠다. 한계 두지 않겠다. 나는 못해,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않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량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도 뻗탱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론 말 잘하는 거 안다. 내가 그를 붙여줄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참 많이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죠? 아내 자랑은 팔불출리라는데, 지난주 광주 갈 때, 광주에서 올 때 6시간 걸렸거든요. 6시간. 근데 저는 옆자리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와요.
아내가 KTX 타고서 이제 갔다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대구 갔다 왔잖아요. 대구에서 이렇게 올 때도 전부 다 운전을 해줘요. 이거 동력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회를 가면은 중보 기도해주는 멤버들 있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 제가 받을 상 같이 받을 겁니다. 빈말로 침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은 상도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죠? 또 제가 비켰을 때, 제가 빠졌을 때 부교육자들이 그 자리를 이제 메꿔줘야죠. 그죠? 그게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모자라면은 그 모자란 걸 채우셔서 또 붙여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조일리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이번 저 대림동 쪽에 수정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하시다가 김포 쪽으로 멀리 이주를 해 가셨죠. 근데 이제 멀리 이주를 가셔서 건축을 하시는데 아주 교회 재정이 압박을 당하고 정말 힘들 때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재정위원장 장로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교회 핵심 중에 핵심이 찾아오신 거죠. 왜 찾아오셨느냐? 용건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힘든 지금 요 기간 동안 선교비 줄입시다. 그 얘기하려고. 근데 조일레 목사님은요, 이 선교에 목숨을 건 분이에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동반 사표를 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믿음이 있으면 한쪽이 한쪽을 좀 설득할 텐데, 그죠? 현실만 보니까, 문제만 보니까 사표를 냈어요. 이게 목사님이 젊은 사람 세 사람을 세웠어요. 연세 대신 그리고 영향력 있던 장로님 다 빼고. 그리고 젊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재정까지 보게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일을 해요. 밑바닥이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셨는데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분이 큰 기업가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우영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탐방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 재미난 고백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교헌금을 다 합친 것, 그게는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뭉태기로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고 전진하시고 도전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도 줄이지 않았어요. 줄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거 줄이면 보탬이 굉장히 돼요. 매달 나가는 액수가 꽤 되거든요. 그거 싹 빼면은 사실 제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또 이제 중심에 계신 분들이 숨 헐떡헐떡 안 해도 돼요. 그게 굉장히 보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에 대한 확실히 필요하다.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뚜렷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울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명이 쉬워요? 늘 재밌어요? 늘 룰루랄라요?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집어 던지고 싶을 때 하루에 12번 더 들 때도 있어요. 이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뱀을 짚는 권능을 주신다. 아까 마가복음 16장도 인용해 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짚으며, 목사님들에게만이 아니에요. 부흥사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믿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권세, 악한 것들을 제압할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심판과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두 손에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손들고 기도시키잖아요. 그리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술집 다 문 닫을지어다. 점집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 제압되일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족한 것도 채워주신다. 스스로 제한하지 맙시다. 모자라다고, 나는 병들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늙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지 맙시다. 주님, 내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채워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시면 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가능하다. 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